지난 시간 우리는 이미 기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무대 공연이 아니라 문을 닫고 아버지와 마주 앉는 것이다. 아버지와 마주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하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빨이 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죠?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안 드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막 간구하고 막 중얼중얼 하니까 또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 저렇게 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평생 해오셨잖아요. 모태신앙들이 저기 계시잖아. 모태신앙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한국 교회, 특히 한국의 신앙의 기도에는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빌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 우린 몸에.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검증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포문을 어떻게 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뭐부터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도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돈 좀 꿔주세요.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나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당장 지금 급한 내용부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 짧은 첫 마디 안에 중요한 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날 위해서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대한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전능한 주제자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마치 이런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분
인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제국의 황제라고 합시다. 황제가 있어서 그 황제 앞에는요, 아무도 못 가요. 한참 멀리에서 어떻게 해요? 황제를 아련할 때 고개 들고 해요? 아니요. 고개 바싹 붙이고 해요. 그렇게 탁 황제를 아련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하나가 저 뒤에서 막 쫓아와서 예주처럼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그 황제의 품에 덥석 안기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뭘까요? 아빠의 아들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창조주신데, 심판주신데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아뢰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신에게 아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부터 가르쳐 주셨다? 너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데 이 앞에 하나 더 붙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개인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전부 다 개인적인 걸로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 혼자 기도해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만 드리는, 외톨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드리는 기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옆자리에 앉은 성도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구나 라는 깨달음이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젊은 자식들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여러분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죠? 러시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죠?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남은 단어. 하늘에 계신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만만하게 보네. 예? 무슨 친구처럼 생각하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평가절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처음 기도의 포문을 여셔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우리의 신앙은 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뭐요? 한쪽 끝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여긴 나머지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한쪽 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만 바라봐요. 그래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죠.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둘 다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함부로 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두려워서 도망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앞에 이 세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이유는 뭐예요? 대상이 없어요. 소원을 막 나열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처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 그것은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간구할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가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게 뭐야? 기도하는데 지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기도해요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성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정의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은율이 이렇게 얘기하면 은율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죠? 하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준이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먹칠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먹칠한다는 게 뭐예요? 박은율 써놓고 거기다 먹칠하는 게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 그게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전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마디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근데 왜 기도에서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까요? 이거는 이미 거룩하신 이름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영광을 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아버지를 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사셨나요?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첫 간구가 재밌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나가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것부터 기도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뒤에 보면 또 우리 육신에 대해서 구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다? 출발이 어떠한가예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함께 읽읍시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냥 통째로 그냥 꽝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초림, 예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임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꺾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활개치고 병들고 죽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넓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완성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마라나타. 마라나타예요. 이것이 두 번째 간구예요.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 하늘의 모습이 이 땅에도 그대로 내려오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셋째 간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은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는 내 고집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모범을 보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좋으셨을까? 싫으셨을까요? 싫으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바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왜 1시간, 3시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씨름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리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똥꼬집 피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어떤 줄 아세요? 왜 1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1시간, 3시간 기도하면요 똥꼬집이요 다 풀려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 왜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내 욕심, 내 고집 다 내려놓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으면요 이게 진짜 평안한 기도가 됩니다. 왜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깊은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세 간구를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름, 나라, 뜻. 여기엔 뭐가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으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기 이 기도문에는요. 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하세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됩니다.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먼저 누구를 향해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라.
그 후에 너를 향해라. 쉽게 말해서 부모를 만날 때 아니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아니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하면서 그거부터 하지 당장 만나자마자 5천만 원 좀 빌려줘.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마주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6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아뢰는 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순서입니다. 관계입니다. 아니 아버지와의 관계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돈 내놔. 여러분 나중에 자식이 그래도요 그 자식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좀 뭐 아는 책도 하고 좀 알랑방구도 끼고 뭐 그런 다음에 근데 아버지 좀 힘들어요. 이래야 말이 되는 거지. 오자마자 마치 무슨 돈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 이건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강조하는가? 나는 자꾸 사라지고 왜 하나님만 강조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우러러보는 존재를 닮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우러러보는 대로 닮게 돼 있어요. 시편에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의상처럼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영광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높이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거는요 그냥 형식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빚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간구를 날마다 반복해 드릴 때 그 기도는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백했을 때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칭찬받고 싶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SNS든 뭐든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그렇게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인정에 목마른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이름이 좀 낮아져도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적 없이 떠다니던 삶이 방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높이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 뭐 유튜브도 해야 되고 SNS 뭐도 해야 되고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차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집도 해야 되고 그러고 살다가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 주식 투자한다면 다 주식 투자해야 되고 남들 부동산 투자한다면 다 투자해야 되고 그러고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어떤 뜻이에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 통치하는 걸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런데 그 강박과 긴장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영원을 향한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돈 성공을 움켜쥐었던 손이 힘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일까요? 염려가 평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내가 다 풀어야 하고 내가 다 막아내야 하고,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를 내가 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를 향해서 평안을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평강은 바로 이 자리,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그 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기도의 첫 마디는 언제나 거의 나였습니다. 내 건강, 내 가정, 내 일, 내 문제. 이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고 더 자유로운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첫 자리에서 나를 두지 말고 아버지를 두십시오. 먼저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가장 큰 변화가, 가장 큰 자유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다스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